오늘은 가스펠 리셋 넘버 2 칭의, 작은 제목으로는 선행이 아닌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스펠 리셋 넘버 1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다, 선행이 아닌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중서부 미러키에도 봄은 오는가. 저도 시카고에 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봄이 올 것 같다가도 다시 추워지는 이런 이상한 날씨가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요 6월 달에 눈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간에 바야흐로 봄은 조금씩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요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가게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죠? 홈디포, 에이스, 로스 이런 철물점 같은, 한국의 철물점 같은 가게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2014년에요 로스에서 DIY, Do It Yourself, 혼자서 하는 그 집수리에 관한 컨셉을 가지고 재미있는 광고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30초짜리 2개의 광고를 제가 좀 하나로 엮었는데요. 먼저 그 광고를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별로 재밌지 않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 두 영상에 나오는 그 부분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바로 광고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Lowe's never stop improving. 더 나은 집을 만들기 위한 당신의 노력 멈추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그런데 이 Never Stop Improving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억하시나요?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1세 이민자들이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세상을 찾아 이곳 미국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소위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이들도요 Never Stop Improving 이 말을 외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혼자 힘으로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누리고 열심히 쓰고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없어질 집을 고치는 데에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 그곳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여러분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Need help? 혹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가진 믿음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특별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안디옥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넘버원 수제자였습니다. 또 아주 유력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고넬료 집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율법 밖에 있던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적용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게 맞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과 더불어서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부터 온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탁 자리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할례, 즉 율법을 지켜야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와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는 자리에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만 그 식탁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동행했던 일행들도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바나바조차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최고 리더들이었던 베드로와 바나바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모멸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에는 정통 유대인들이었던 베드로와 바나바는 당신들 이방인들 율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제 변질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변질될 위기의 상황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대선배이고 초대교회 지도자였으며 자신을 세워주었던 베드로와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주장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이단적인 복음에 의해서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일부 율법주의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참된 복음을 다시금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gospel reset, 복음을 다시 리셋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5절에서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바울이만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맞다, 나도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맞다. 앞에서 말했던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당신들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당신들처럼 나도 일평생 율법을 지키고자 열심히 살았던 정통 유대인이다. 그래서 어쩌면 나 역시 율법을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보다는 더 나은 의로운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의롭다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조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6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유대인들조차도 당신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 선한 행실로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요, 늘 100%를 요구합니다. 유대인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켜온 정통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100% 율법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법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양심대로 살면, 그러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행실은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의롭다, 죄가 없다 하는 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보아도 거울에 비친 곳이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더러운 부분은요,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어야만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여줄 뿐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요, 병원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2명의 환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똑같은 처방을 받은 2명의 환자는 둘 다 똑같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유대인이나 원래부터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나 모두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나는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인간은 모두 율법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종교들은요, 인간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구원 혹은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종교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엔 다 착하게 살라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은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일반적으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선한 행실은 구원의 선결 조건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다 보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자 노력해도 그 누구도 100%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100%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다, justification by faith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요,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칭이라는 말은요, 신분의 변화이지 본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칭의는 신분이 변하는 거지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돈 많은 그 성범죄자가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다투다가요, 재판관이 성범죄자에게 무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범죄자는요, 원래는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고하는 순간 이 성범죄자는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판사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성범죄자의 죄악된 본성이 무죄 판결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무죄 판결 후에도 얼마든지 같은 죄를 범할 소지가 다분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요, 피고인에서, 죄인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선한 행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거룩하다 여김을 받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아도 인간으로서의 죄된 본성,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은요, 그 죄의 관성은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유대인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실패의 상징이었던 바로 저 십자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께서 회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컵에서 공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펌프로 빨아들이면 공기가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컵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컵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께서 원하시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주전자를 들어서 주전자에 있던 물을 컵에 가득 채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컵 안에 있던 공기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죄악된 행위들을 제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Not by working hard to eliminate sinful habits. 열심히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But by allowing Christ to take full control in your life.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정하시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어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신령한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Jesus Christ can help you.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의로운 신분으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Need help? Come to Christ. Come to Christ.